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가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아프지 않고 적당하게 아프게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빠르게 되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나가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이태리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가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에 약간 특이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을 보면요,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앞머리는요 아주 길다랗고 잘생기고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뒷머리는요 완전 대머리로 되어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뒷머리는 발라당 벗겨져 있는 그런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웃기게 조각을 해놨나, 왜 이렇게 웃기게 만들어놨냐 막 웃는데,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글귀를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간다고 합니다. 한번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면 붙잡을 수 없도록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신을 형상화해 놓은 작품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누구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교훈을 주기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놓쳐버리면 정말 오랜 시간 우리는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은혜의 때를 지나치게 되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때론 은혜의 기회를 실수로 놓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한 다시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몇 가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여름도 우리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여름이랑 차원이 다르죠. 40도 이상의 정말 광선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니다. 정오가 되면 정오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은 저녁이 되기 전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문 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18장이었는데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죠. 근데 그게 방식이 어떤가요? 네, 다들 성인이니까 제가 남자의 그곳에 이제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한 행위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수술이 있습니다. 포경 수술이라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특히 초등학교 때 이 수술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많이 이렇게 퍼진 것 같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시 병원은 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좀 시내에 나가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주신다고 제가 너무 좋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곳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인가요? 됐어, 들어가! 하면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나이 한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의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정말 그 수술을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안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마취 기술도 없었고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17장하고 18장 사이 간격이 얼마 없습니다.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날은 덥고 몸은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뜨거운 날씨와 몸도 성치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몸만 불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불편한 상태였어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이켜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매우 심란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아브라함 스토리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가정, 그 아브라함 가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 땅, 나라, 그리고 거룩한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이제 갈라서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은 그 지역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 훈련된 종을 거닐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서 롯을 구했지만 그들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그리고 재물 사이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 횃불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한 약속들을 모두 다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죠? 하갈을 통하여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이제 마지막과 17장 1절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짧은 한 절 구간 넘어가는 구간에 13년이라는 아주 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3년의 공백이 이 짧은 16장 마지막과 17장 1절 첫 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기르는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손, 민족, 나라, 영원한 기업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요. 또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시고요. 또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해주셔서 이 축복과 언약이 표징이 되리라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 13년 만에 만난 하나님께 보인다는 태도가 고작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다시 한번 그에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은혜와 자비로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마음으로 굉장히 불편했고 굉장히 후회가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왜요? 13년 동안 만나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만나주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보였던 행동이 바로 비웃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보였어야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랬어야 하는데 무슨 웃기는 소리, 이러한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웃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러한 경고망동한 태도를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비웃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지는 않을까? 심란한 마음으로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저 멀리서 아브라함은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세 명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고요? 날씨도 덥고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도 성치 않은데 날씨도 뜨거운데 결코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향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엎드려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그 세 분을 맞이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1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세 사람이 오는데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보면요, 복수가 아니라 내 주여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후에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요, 문맥상 이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부터 오는 세 명의 사람 중에 그 한 분이 주님이시다, 여호와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태도를 취했습니까? 창세기 18장 4절부터 5절 두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정말 샌들 같은 그 신발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래도 많고 먼지도 많아서 발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 씻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였어요? 종이 하는 일이었죠. 종이. 종 중에서도 최고 말단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라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고 그 대표였습니다. 한 가문, 도시의 대표격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단 종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 발은 바로 나의 주님 하나님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접은 발을 씻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즉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극진히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고운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 스아라는 그 단위는요, 사실 3인분이 아니라 10인분이 넘는 그런 아주 많은 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는요, 육질이 가장 부드러운 고기로서 귀한 손님, 중요한 손님이
올 때나 대접하는 귀중한 요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엉긴 젖과 우유는 당시 지중해 발효된 요거트, 음식 같은 음료 같은 것이었는데요. 귀중한 손님이 오실 때 대접하는 또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요, 6절에 속히 반죽하는 모습, 7절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급히 요리하는 모습,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왠지 급박해 보이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열심히 다급하게 마치 이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죽기 살기로 대접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뭐가 그리 아쉽다고 이렇게 급히 다급하게 열정을 다해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오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늙은 몸을 통해 나에게 자손과 민족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은혜의 길을 놓쳤던 나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또한 비웃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것만 같은 그 주님께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아브라함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내 남은 마지막 힘까지 다해 주님을 최선을 다해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핸드폰과 TV나 컴퓨터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TV쇼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듯이, 영화관에서 영화관을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그저 관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때로 저에게도 보였고요,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나에게 한번 은혜를 끼쳐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도 안 들린다, 재미가 없다. 만약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론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이 가져가지 않도록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가져가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각자 홀로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모든 시간, 우리는 그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이 싹트고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스며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브라함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행동할 때가 있었고 은혜의 기회를 놓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못난 나, 죄인된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붙잡고 영접했던 그 믿음의 모습,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앞으로의 모든 은혜의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주님을 붙잡겠다는 그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 그를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녀,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주님의 때가 다가올 때, 주님이 그 가운데에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나가지 마시옵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 교회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